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발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유언 그리고 죽음 그리고 애굽에서의 장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래의 종착지는 가나안이죠. 이런 막벨라 굴에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는 야곱의 유언은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야곱의 유언을 전하고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묻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으라는 당부,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라는 유언, 그리고 그 유언 때문에 온 집과, 9절에 보면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심지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장래의 규모를 두고 보면 야곱을 장사 지내기 위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마치 출애굽과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수백 년 후에 있을 이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리허설과 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야곱이 자신의 시신을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막벨라 굴에 장사하도록 하여서 이러한 장관이 미래에 있을 그 출애굽과 같은 비슷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출애굽의 경로 또한, 이 장사 지내는 경로 또한 출애굽의 경로와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쪽, 땅 쪽, 남쪽 빠른 길이 아니고 멀리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루트와 그 여정, 출애굽의 여정과 같다는 거죠. 이 모든 장래의 절차와 이 무리들 그리고 그 길의 방향,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애굽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너희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기억시켜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풍요 때문에, 애굽의 부유함 때문에, 그 편리와 먹고 사는 것의 유익 때문에 절대로 약속의 땅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죠. 애굽에 살지만 눈으로 바라보고 원하고 희망하는 그 시선은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도 가나안과 같은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이 우리 생의 최종 목적이고 추구해야 되고 우리의 온 열과 성을 다해서 완성해야 될 삶의 종착지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땅은 무의미해, 우린 천국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막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아이들과 가축, 양과 소는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키워야 되고 애굽에서 땀 흘려 일할 그들의 일이 남아 있습니다. 현장은 애굽입니다. 거기서 일해야 되고 애들을 키워야 됩니다. 하지만 시선은 가나안에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균형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애굽에서 사는 것, 그것 없이 저기 신경도 안 쓰고 애굽에서 사는 것,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본향에 머무는,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여기의 법이 아닌 저 하나님의 법을 내가 의식하며 사는 것이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는가, 그 삶에서 녹아난다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여행 중에 비행기 안에 액자를 걸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비행기는 가는 이동 수단일 뿐이에요. 집에 도착한 후 액자를 걸어야지 비행기 창문에 못을 박고 거기에 액자를 거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비행기 창문에 액자들을 수두룩하게 거는 것과 같은, 여기가 그냥 모든 것인 양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경향성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영혼의 종착지인 것처럼 살지 말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어떤 자다?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끝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도 충성되게 하나님의 법궤에 맞추어서 살아내야겠죠. 하지만 최종 평가,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은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의 태도가 어떨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다 그래. 가끔 범죄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근데 우리는 저들이 볼 때 불쌍하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맞지 않아. 그래서 거절하고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저 세상의 사람들은 불쌍한 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복이고, 그것을 의식하며 가나안을 생각하며 사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건 그것 때문에 물론 때론 슬플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 균형 감각으로 인해서 여기서의 삶에 그렇게 낙심하고 또 반대로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아요. 왜요?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가 모든 것인 양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모든 가치와 삶의 열정과 에너지가 이것에서 애굽에서의 삶에만 쏟아져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삶의 태도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바라는 것, 이 세상에 살 뿐이면 우리는 불쌍한 자이지만 그렇지 않고 영원한 더욱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의식함으로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